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또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면 로마서 4장 19절에서 24절, 우리 자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생활 8번째 이렇게 예배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는 어떻든 끝나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각종 다양한 인위적인 재앙들이 계속되리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제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사고라면 이 불편함을 빨리 참고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만을 인내하며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면 근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향한 어떠한 전환점, 새로운 신앙생활을 준비해야 되는, 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제목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드라마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드라마는 비현실적인 사실 드라마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에선 이 빌던 이 악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들 따뜻하고 사력 있고 실력 좋은 의사들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사실 비현실적이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순간이나마 따뜻하게 하고 또 기쁨을 위안을 주었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이죠. 항상 악당들이 등장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즐겁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그 상황이 좋아져서 즐거운 것이 아니지요. 비록 힘든 생활이지만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운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된 것은 결국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곧 예배생활이라고 할 만큼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시간을 우리가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의 위기가 아니라 더 엄밀히 말하면 예배의 형식의 위기를 느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여기에 모든 논쟁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예배를 사수하는 전부인 듯 비춰지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거치면서 그 결과 지금 코로나 기간이 한 3년이 지나고 나면서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3년이 지나면서 사실 우리는 더욱더 사회적으로 더 신뢰를 잃어버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일부의 교회의 어떤 특정한 대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대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예배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정말 위기감을 느끼면서 투쟁해야 될 것이 그 대상이 예배의 형식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단순히 질병의 위기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안정된 사회가 깨어지는 불안, 더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분 현상, 그 가운데서도 더 소외된 약자들의 무력함,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더 심화된 미래에 대한 불안함, 특별히 사람에 대한 경계심, 불안, 불신, 극심한 개인주의. 마땅히 질병은 의료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죠. 그러나 나머지는 교회가 세상에 답을 줄 수 있고 답을 주어야 하는 영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배의 형식만을 가지고 열심히 논쟁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절대 불별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교회 내에서 성취하기 위한 그렇게 만들어진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말씀과 교회 전통, 이 둘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 온 부분은 전통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하고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고 또 상황에 맞게, 상황에 따라 또 공동체가 함께 또 바꿔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 예배의 의식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을 들고 옳고 그름을 놓고 다투는 것만큼 무익한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과거에 한때는 음악에 집착하는 이들이 많았죠. 찬송가는 오르간이나 피아노로 연주해야만 거룩한 찬송이고 이 50 예배 찬송을 무슨 드럼이나 기타로 연주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반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오르간을 처음에 받아들이려고 할 때 찬송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드려야지 무슨 인간이 만든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느냐, 오르간을 가지고도 반대했던 적도 있습니다. 18세기에 피아노가 발명되면서 교회가 처음 이걸 피아노를 교회 안에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찬송은 그때는 또 거룩한 오르간으로만 찬송해야 된다고 피아노를 거부했던 적도 있지요. 20세기 교회는 전자악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자 그것을 동일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음악의 형태는 순전히 문화와 어떻게 보면 취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더 특정한 거룩한 악기, 더 특정의 어떤 장르, 더 특정한 어떤 발성,
사실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찬송가는 거룩한 것이고 혹 또 가스펠 복음성가는 덜 거룩한 것이라고 또 인식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복장에 집착하는 일들도 있지요. 예배를 드리는 마땅한 복장은 양복을 입고 교회에 가장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장에 익숙하지 않는 그런 세대도 있지요. 여러분, 한국과 미국 동일하게 이 팬데믹 시간을 거치면서 이 정장, 이 남성들의 이 정장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또 공장들이 문을 닫는 그런 기사들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젊은이들은 직장에서도 정장을 입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예배 복장이 양복을 입고 다 정숙한 그런 입장을 입고라는 생각은 사실 그 복장에 익숙한 세대의 것일 뿐이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 노래라 불러도 괜찮은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외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내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더 경건한 마음과 전심을 다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당한 찬송, 적당한 복장 그리고 음악들을 잘 선별하여 택할 수 있어야겠지요. 다만 이런 외적인 조건의 선택은 다분히 문화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게 익숙한 것을 절대화하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익숙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찬송가가 익숙하듯이 다른 이들에게는 가스펠이 더 익숙하고 내게는 양복이 편안하듯이 다른 이들은 캐주얼이 편안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앞에서 지금 작금의 시대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준비해야 될 전환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예배의 어떤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슬기로운 이 신앙생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익히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시는 길에 한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곳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고 이것이 이 여인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아주 부정한 족속으로 취급하고 상종하려 들지 않았고 더욱이 같이 물을 마시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금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넨 것이죠. 이것으로 대화가 시작이 되자 예수님은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자 이 여인은 주님께 그 생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해 주죠. 그 여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자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어지는 질문이 갑자기 지금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예배 장소를 묻게 되죠. 유대인들은 마땅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배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참된 예배라고 그들은 여겼죠.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드려진 그 예배의 장소가 그리심산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에 여호와가 정해준 참 예배당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논쟁의 가장 큰 핵심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인가? 그리심산 성전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시죠.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영은
소위 말하는 이 홀리 스피릿, 성령을 뜻하는 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트 이제 스피릿, 이 바른 태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라에 보면 엔푸니마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육, 여러분 사람이 영혼육의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이 영혼육을 말할 때 이 영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영혼육을 말할 때 이 영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영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영이 없죠. 여러분, 동물이,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람같이 침대에서 자고 뭐 사람처럼 다 집안에서 행동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강아지, 예배하는 강아지는 볼 수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란 것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다든지 또 그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이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표현한 것이죠. 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주일날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뭐냐?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이게 참된 예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소에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아가는가가 사실 그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아주 어떤 프로페셔널, 아주 전문가 음악인들이 와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을 부르고 또 그래서 막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주일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님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넘쳐나서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은 이건 하나의 어떤 결과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죠. 여러분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어떤 자세로 어떤 주 앞에 나왔는지, 찬양할 적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아무런 의미 없이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뭐 주일이면 당연히 뭐 1시간 반 이따가 가는 것, 사실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삶이 있으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예배하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 대신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어느 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진리의 주님을 얼마나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왔는가,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의 말의 의미는 내가 진리라고 고백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 과정의 상태가 진리 안에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혹 부부가 반년을 살아도, 반평생을 살아도
부부가 서로를 잘 모르듯이 주님을 평생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주님을 잘 모르면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C.S. 루이스 이후로 세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졌던 인도 출신의 라비 제커라이소스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탁월한 지성과 깊이 있는 영성으로 이 모슬렘 지도자들과 그 기독교 변증을 펼치는데 이 하버드 대학의 철학자들 또 물리학자들 앞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진짜인지를 아주 변증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너무나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17살에 자살을 시도했죠. 청소년기에 방황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만 이 자살 실패로 끝나고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바로 그 옆에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마침 그 성경을 듣게 되는데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니 너도 살아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니 너도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 이후 그가 성경을 배우면서 완전히 개종을 하고 그 이후 모슬렘 세계를 뒤집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가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무도 그를 정말 건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크리스찬을 사실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던 악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미쳐버린 것이죠.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그 경륜에 전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고 정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때로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쌓여질 때 참된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진짜 그분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고 진짜 그분에게 은혜를 찬양하고 싶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정말 주님 앞에 드려주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 지배를 받고 통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게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얘기를 하고는 참된 예배를 말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지배됐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혁명적인 그런 사실 신앙을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심산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유지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삶 자체, 그게 바로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예배는 의식적인 부분들이지만 더 본질은 의식이 아니죠. 로마 캐톨릭이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를 지배하는 동안에 이 예배를 의식으로 바꾸어버리는 오래를 범했습니다. 예배에 또 그들을 미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를 중요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식에 동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만한 그 삶,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1장부터 11장까지 다 하고 나서 12장부터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그런 능력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루면서 로마서 12장 1장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다.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표현은 죽은 제물과 상반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제사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관념적이고 명문적인 삶의 종교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신앙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자신이 정말 신앙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큐티한다고 해서 이런 종교적인 형태만 취한다고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열심히 또 으쌰으쌰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선 자신의 직분과 책임에서 신자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더 근면하고 더 정직하고 더 아량 있고 더 온유하고, 그와 동시에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가식적이고 오직 이기심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움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정직하게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평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크리스찬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신자다움, 교회다움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어떤 그 삶의 원동력과 힘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현실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칫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뿌리박은 신앙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버리는 그런 패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전히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거듭나면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즉시 거듭나서 바로 천국행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그 죄악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 순간 동시에 또다시 그 죄악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죄악과 싸우며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냉혹함과 비종함 속에서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 이웃을 죽이고 해치고 질밥아야 되는 그런 정글과 같은 그런 이 세상 속에서 더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어떤 말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혹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헐.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야, 대박. 야, 너 교회 다니는 줄 미처 몰랐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죠. 반면에 가장 큰 칭찬이 뭐겠습니까? 어쩐지 당신 뭔가 다르다고 했어. 뭔가 달랐다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동료들에게,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박살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신앙의 핵심은 어떤 전통이나 교리나 어떤 제도나 어떤 의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에 나타나는 변화된 삶의 영향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의 그 영향력,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제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내 삶의 영향력이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껍데기와 같은 이 신앙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혁명적인 신앙을 사실 선포하신 것인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게 오늘날 이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의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운동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운동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전주일에 예기치 못한 인생의 홍수 앞에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임한다고 들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재림신앙,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단순히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만으로 그쳐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도구로서 쓰임받을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의 인간들 속에 모든 피조물 속에 모든 영적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죠. 세례요한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내뱉은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12제자에게 유임하신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라. 70문도의 전도인들을 보냈을 때에 그에게 전하라고 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려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여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때까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미리 보여주고 도전하고 맛보게 하고 초청하게 하는 살아있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날 이 팬데믹의 이 위기와 같은 또 이 종말을 알리는 이 세상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여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생활처럼 어떻게든 줄 잘 서고 어떻게든 눈치껏 요령껏 피할 거 피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피 터지는 일상의 현실 속에서 다른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네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세상 속에서도 성공한 자로 살아가는 승리주의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단지 그 위치, 그 자리,
그 신분 자체를 추앙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성도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다른 마음, 다른 가치, 다른 기준, 다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조건과 이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시켜 주시면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칠 터이니까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삶을 형통케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로또에 당첨만 된다면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번 지난주에도 뭐 농담 아닌 진담처럼 내가 이번 주에 복권을 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 그거 되면 왜 당첨되려고 하냐? 또 그거 되면 어떻게 쓸래? 그 당첨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잠시 멈칫하더니 먼저 하나님께 헌금할 거고요. 목사님께 일부 줄 거고요. 그래서 막 그래서 이거 꼭 이번에 이거 돼야 된다고. 그래서 너 첫 번째 목적이 너 그것을 위해서 너 이것을 유익하게 쓴다고 하니까 내가 기도할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바람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만 자기 뜻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자기 성공을 보장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기가 십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놓치게 되면 단순히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여기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이 성도의 삶을 무시하고 살아가기가 십상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은 그것은 천국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이것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이상의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 들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와 믿는 자들은 세상의 조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삶을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 것을 말해요. 즉 믿음과 삶, 또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여 우리는 어느 곳에 보내든지 그곳에서 믿음의 모험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미움이 있는 곳에, 질투가 있는 곳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그릇됨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그 거칠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성공이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부유함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형상이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인생을 풍파라고 비유하기 쉬운데 그 인생의 풍파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왕의 삶이죠. 근데 이게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키운다고 하지만 그게 간단하지가 않죠. 때로 머리가 쥐가 나고
뚜껑이 열리기도 합니다. 왼수가 남편인 줄만 알았는데 이 자식도 왼수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왜 왼수예요? 왜 원수가 아니고 왼수일까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왼수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가 나오는가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투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구현해 나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은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 날마다 정말 인상 쓰고 힘겨워하고 정말 마지못해서 이렇게 살기를 또한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찬송가 가사대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권면하듯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두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되기 위하여 작은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세상과 맞서 싸우는 도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우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안전을 추구하느라 오늘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싸움에 지지 말라는 것이죠. 내일의 행복을 저축하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놓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타협해서 휩쓸려 가던가 아니면 정말 신앙인으로 거짓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무시무시한 싸움의 시작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골방에만 찾아온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실에서도 찾아오는 하나님이세요. 하여 우리의 대장 되신 이 주님을 앞세우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어떤 현실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사도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과정에서 40의 감마미를 3번이나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또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춥고 강의 유혹과 동족들의 유혹과 쌍방에 다 공격을 당했어요. 이때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어도 놀라운 능력을 주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시는가. 그런 물음에 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통에서 면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시키고 빚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더 많은 업적을 이룬 싸움이 아니고 누가 더 하나님을 의존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같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죠.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전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가, 그 믿음의 순종에 달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늑대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양과 같은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의 속에 나를 결박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때 연약하지만 어두워진 이 세상을 다시금 일으키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는 옵니다. 이러한 때에 껍데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참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참된 예배, 참된 신앙의 삶,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